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사무엘 상하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를 시작합니다. 사무엘 하라는 입장에서는 사무엘 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지난번 사무엘 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상 끝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패배하고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막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와요.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와가지고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가 도망쳐서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사실 사울이 자기가 이미 질 것 같아서 저보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뭔가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뭔가 이 다윗과 사울이 사이가 안 좋고 특별히 사울이 매번 다윗을 잡으러 다니니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본인이 알려주면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뭔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데요,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오히려 굉장히 슬퍼하죠. 성경에 보면 많이 슬플 때 옷을 찢는다 그러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뭔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많이 슬퍼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쭉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려고 전쟁에서 죽일 수 있었던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절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렇게 지냈던 다윗이거든요. 비록 나에게는 이렇게 많이 나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윗의 정치적인 계략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슬퍼하냐면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왕을 죽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왕이 되니까,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한 강화를 하려는 그런 계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왜 한쪽 면 말고 다른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울과 다윗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다윗이 꼭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는 늘 사울을 살리려고 했으니까. 특별히 또 요나단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울이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고요.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왕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 그러니까 사울을 이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또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내전 기간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다윗의 내전이 시작됩니다. 이 내전의 이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아브넬이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장군이었어요. 사울 왕의 장군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자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이 아브넬이 그쪽에 이제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렇게 총사령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울이 왕일 때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을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요. 사울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고, 당시에 사무엘이 지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은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요. 실제로는 거의 사실상 아브넬이 이제
그 이스보셋 그 지역의 실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첩이거든요. 사울 왕의 첩 리스바. 아마 그 사울 왕의 첩 리스바와 아브넬이 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이 책망합니다. 아브넬에게. 너 왜 그러느냐?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 리스바는 선대왕, 사울 왕의 첩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군대 장관이 왕한테 이제 그렇게 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아브넬의 영향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내전 가운데서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 진영, 그러니까 구 사울 진영이죠. 사울 진영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내전을 하면서 내전을 겪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 내용이 잠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과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 진영, 구 사울 진영에 있던 이스보셋 진영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서로 용사들이 많이 죽었더라.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사울에게는 아브넬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무죄인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 있었으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진영에는 굉장히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참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그 많이 다윗에게 중심이 있었고, 또 다윗에게 옆에서 굉장히 많은 간언이라고 하죠. 충원,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브넬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그 싸우던 중에 이제 그 아브넬이 이렇게 말을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아브넬이 도망갑니다. 아브넬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넬을 추격하는 사람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헬이 누구냐면 이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총 3형제인데요. 요압, 아사헬, 아비새,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수입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수거든요. 요압, 아사헬, 아비새, 이 중에서 아사헬이 지금 아브넬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쫓아가니까 이 아브넬이 그래 서로 아는 사이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사울 왕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이제 특별히 지휘관들끼리는 잘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헬아, 너 나 쫓아오지 마라. 네가 나를 조금만 더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그럼 굳이 뭐 추격을 해야겠다면 나 말고 다른 병사들을 잡아라. 이게 아브넬의 진심이거든요. 근데 아사헬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안 잡히기 위해서 창을 찔러서 아사헬을 죽입니다. 아사헬이 죽게 되죠. 이 사실을 요압이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요, 이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사이가 틀어지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첩 리스바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져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 아브넬이 난 이제 내가 너한테 충성할 이유 없다. 이스보셋 너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원하는 게 다윗 왕이야. 나는 차라리 다윗 왕 편에 붙을 거야. 그리고는 실제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제가 이 나라를, 이스보셋의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요압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을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잡아두든지 죽이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 사실은 진짜 항복하려는 게 아닐 거예요. 계략일 거예요. 그러니 잡아두든지 죽이든지 해야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요, 자기 동생에 대해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생 아사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급히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알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그때 좀 다윗이 말하는 뉘앙스가 어떠냐면, 요압 때문에 나도 요압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윗의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거죠. 같이 뭐 서로 이제 뭐 두목, 우두머리 뭐 이런 의미로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자 다윗 또한 살짝 요압을 경계하는 모습. 앞으로 이제 요압과 다윗의 그 관계를요,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쭉 살펴볼 건데, 굉장히 조금 미묘한 관계예요. 요압이
바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다윗이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압과 다윗, 뭐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보셋은 비록 아브넬이 자신을 배신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게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아브넬이라는 강력한 이제 군대 장관이 있을 때는 유지가 됐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중에서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지고 오죠. 이 사람도 이게 다윗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가면 이제 다윗이 나라를 다 통일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좋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도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구 사울 진영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게요. 다윗은 유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일반인들이 죽였다.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보셋을 죽였던 사람을 죽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고요. 그제서야 다윗이 진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다윗이 그 헤브론이라고 하죠. 그 유다 사람, 제가 앞서 설명을 놓친 것 같은데, 유다 사람들에게 왕이 될 때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제 그곳에서 지내면서요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가 7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가 33년, 그래서 약 40년을 다윗이 다스리게 되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게 되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 그냥 저기를 점령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전설 같은 게 내려오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살렘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인가요? 좀 비슷한 이름 살렘, 샬롬, 평화라는 뜻이고요. 예루가 이게 이르가 성읍이에요. 성읍, 이르 성. 그러니까 이르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에요. 평화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 이름의 뜻이 평화의 성이고요. 이 그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왕은 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들의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잡혀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사람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살렘 왕, 예루살렘, 살렘, 그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란 뜻의 이름이 뭐냐면요, 멜키 다스리다, 세덱, 제데크 정의로 다스리는 살렘 왕,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취한다, 이건요 굉장히 정통성의 의미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 된다, 평화의 왕이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시입니다. 이름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요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그 가운데 왕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여기가 사무엘 하 5장인데요. 사무엘 하 5장까지 흘러서 진정한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온전히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이 되는 과정에서요, 제가 앞서 요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 간의 갈등이죠. 사람 간의 갈등. 특별히 이스보셋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면 그는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이 배신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과의 갈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우리가 가장 힘이 되는 것 물론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삶에 가장 짐이 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좀 많이 의지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 살펴볼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보기에 괜찮았던 왕이 사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았던 왕이 다윗이잖아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쓰임받는 삶,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쓰임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죽음도 요나단의 죽음도 이스보셋의 죽음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사울이 정말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거고 요나단이 진짜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거고 이스보셋이 진짜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해 가시니까. 그 생각을 놓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요, 사무엘하 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살펴본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그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었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왕까지 되었죠. 우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구석 성경만담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